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이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늘 가는 문을 향하여 가도록 기도해 주신 우리 김부순 집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0번째 시간이고요. 라오디게아 교회 공부 계속하고 있습니다. 발신자의 신원서부터 좀 다시 복습을 좀 하죠.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당신 자신의 모습을 세 가지로 표현했다고 말씀드렸지요. 하나는 아멘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사용하셨고요. 두 번째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에 대한 것.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그래서 우리는 창조의 근본 되신 분, 이 세 번째부터 어제 공부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정말 창조주로 이 시대에 강력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에, 그 시대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맞으신가요? 예.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는데요. 여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하는 이 태초의 로고스이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보았고요. 골로새서 1장에는 그 아들로 표현된 그분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말씀에서 예수님의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 라오디아 교회 시대 1844년서부터 재림 때까지의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강력한 사단의 도전이 있기 때문이죠. 어떤 도전이 있습니까? 지질학이라든지 정치, 경제, 생물학, 신학, 철학 여러 분야에서 사단은 도전해 왔습니다. 우리가 어제 다 말씀드린 이 부분 재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읽으시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도 이 시대에 사단의 도전에 맞서서 이 창조주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여러 분야에서 일을 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에, 재림운동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성서 공회들이 발족이 되고 안식일 총회가 이 시대에 일어났고요. 안식일 교회가 명칭이 채택이 됐고요. 맨델의 법칙을 통해서 진화론의 입을 막았고요. 성서 공학 고고학을 통해서 이 고등 비평의 입을 막았습니다. 이러한 첨예한 선악의 대쟁투의 이슈가 바로 창조에 걸려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을 창조의 근본이신 분으로 표현을 하셨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칭찬과 권장의 부분을 보면 칭찬이 없어요. 유감스럽습니다. 칭찬이 없는 유일한 교회 참 딱하죠. 네, 라오디게아 교회의 기별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고 하는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견책만 있겠죠. 책망하고 견책이 아주 매섭습니다. 굉장히 정말 주님의 견책이 우리의 가슴팍을 찌르는데요. 그만큼 상태가 심각하다는 거죠. 자, 내가 내 행위를 하는데 내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하다. 그래서 토하여 내치고 싶다라고 하는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어, 이 뜨뜻미지근한 상태는 그 지리적인 그 라오디게아 지역에서도 감지할 수 있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히아라볼리에서부터 10km 떨어진 이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이 지역까지 온천물이 내려오다 다 식어서 뜨뜻미지근하여 마시면 토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잘그 예증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을 완전 던져버리기에는 너무 종교적이고 또 그리스도를 위해 경고하고 연합된 입장을 취하기에는 너무 세상적인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양쪽에
발을 딛고 기회를 엿보는 그러한 기회주의적인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여기 화끈한 것은 사도들의 모습이고요. 차가운 것은 세리와 창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예수님 당시의 인물들이 바로 뭡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 여기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실상은 아주 가난해. 그리고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벌거벗었어요. 근데 그걸 알지는 못한다고 그랬어요. 착각하는 교회죠. 실상을 전혀 예지하지 못하고 착각하는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착각한 교회요, 망상의 교회요, 허상의 교회다. 존신병에 걸린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오늘 시작입니다. 지금부터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성도들의 질병을 진단하는 시간입니다. 진단이 잘 되어야만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이 강력한 책망의 기별들은요, 이 교회 자체, 이 남은 교회 자체, 이 교단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는 좀 흠이 있을지라도 그런 백성들의 문제가 있지 교단이 가지고 있는 진리의 구성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분명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이 라오디게아 보내는 기별은 교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 또 백성들, 성도들의 이 영적 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무리들은 교회 자체를 바벨론이라고 공격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7안식의 예수 재림교회가 하나님의 마지막 교회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다른 교회가 없다고 말씀을 여러 번 예언의 신에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교회에서부터라도 떠나야 돼, 해야 된다 하면서 또 다른 무리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노노노.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남겨둔 유일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을 가진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 여러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예. 자, 이러한 개념으로 진단받겠습니다. 우리 상태, 우리 영적 상태를 진단받겠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는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침례교회나 또 다른 어떤 교파에 대한 진단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재림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하나님의 남은 교회, 새 천사의 기별을 가진 이 남은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기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에 대한 기별이라는 거죠. 자, 라오디아 교회의 가장 심각한 그러한 증상이 뭐냐면은 예, 병든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자가 자신이 병들었음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병원에 갔는데 에, 엑스레이라든지 여러 진단 것을 통해서 뭐 피검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분명히 질병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암이에요. 암. 죽을 암이에요. 그래서 의사가 당신 암이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나는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라. 절대로 나는 믿지 않겠다고. 그러면 치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치료의 시작은 자신의 병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분명히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자다, 나는 에,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자기의 영적 질병을 인정하지 않는 이게 가장 심각한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리들과 창기들, 그 당시 예수님 당시 말이죠. 이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인정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엄청난 이 형식적인 죄, 율법주의적인 죄가 득실득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창기와 세리들을 향하여 비난의 화살을 던져버린 심각한 교회입니다. 치료가 안 돼요. 예수님께서 너무 답답해서 이 화 있을진저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서기관들이라고 얼마나 주님께서 애타게 그들을 아주 질책하신 모습을 보시잖아요. 자, 그 우리가 말이죠. 에, 여기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나 실상은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아주 이 기별이 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안타까운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것을 비유한 아주 어, 아주 적절한 비유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와요. 한번 우리가 볼까요? 자, 18장 9절에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그랬어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냐 이것이죠.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어요. 주님 보실 때는 의롭지 않은데 자기를 의롭다고 믿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의롭지 않다고 멸시해. 그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이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인데 바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비판하는 요 바리새인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습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난 부족한 게 없어요. 예, 나는 부유해요. 신앙으로 이렇게 부유합니다. 저기 있는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예,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 기도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을 자랑하는 거예요. 기도가 말이죠,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하늘로 안 올라가고 옆으로 가요, 기도가. 그래서 옆집 장독을 깹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있을 수 있어요. 새벽 기도 열심히 나와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죄인입니다 라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부족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늘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집사 안 나왔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의로운데 저 사람들 왜 깨지 못합니까? 유단 성서대학에 안 나온 사람들 아우 불쌍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들 어떡하죠? 여러분 속된 말로 지나 잘하세요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에, 내 자신의 그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신용을 가져야 돼요. 물론 그런 같은 성도로서 안타까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예,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가자고 하는 이 기별입니다. 근데 세리 보세요. 세리는 자기 죄를 알아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의 병을 알아요.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치료하셔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다. 이미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네. 칭의라고 그래. 이것은 justification. 예. 자기의 의가 아니라 주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저 내 죄를 인정하고 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나가. 이게 바로 라오디기아 질병에서 치료받는 방법이에요. 진단이 이렇게 내려진 겁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심각한 질병은 교만이라는 것이죠. 교만. 예, 나는 부족한 게 없다. 라오디게아는 서기 61년 대지진이 있을 때 얼마나 교만했던지 로마 나라로부터
회복을 시켜주겠다. 예. 그래서 어, 그 다시 리커버리 할 수 있는 자금 보내준다고 했는데 필요 없다. 우리 돈 많아. 실물 교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교만과 자부심만큼 하나님께 더 가증스럽고 사람의 심령에 더 위험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교만은 모든 죄 중에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고치기 어려운 죄가 교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가 교만으로부터 들어온 거 아시죠? 하늘에서 루스벨이 자기를 높여 교만하여 하나님의 위치까지 하나님을 비기려고 했던 그 교만은 결코 회개를 하지 못했습니다. 교만만큼 하나님께서 예, 역겨워하는 죄가 없을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면 겸손해야 돼요. 참 신앙이 좋다고 하는 분들, 어떤 분들 보면 영적 교만이 있어요. 남 신앙은 아주 하찮게 보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영적 교만이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대부분 이설로 나가신 분들 보면은요, 이 그러한 영적 교만이 굉장히 강해요. 예. 남의 말 듣지 않습니다. 외형과 공헌뿐인 교회, 자신의 죄를 가리우는 그리스도의 의를 입지 못한 죄인의 정난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네가 벌거벗은 걸 알지 못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에 둘은 옷에만 관심 많아. 그러나 속 사람이 정말 이 벌거벗은 것을 가려야 되는데 말이죠. 그 말씀드렸죠.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검은 양을 많이 키워가지고 그 검은 양 가죽으로 만든 모직 외투가 굉장히 비싼 건데 그거를 걸치고 다니면서 나는 부자다. 부유한 게 없다. 부족한 게 없다. 라고 그러한 모습들을 한 라오디게아 시대 에, 바로 지역에서 있었던 이 일인데 그게 오늘날 우리의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겉에는 다 벌거벗었어. 주님 보실 때. 근데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 그래서 주님의 의의 옷이 필요해요. Impute to the righteousness. 입혀 주시는 의가 필요한 그러한 에, 불쌍한 가련한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의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17절에 내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 두 번째 죄의 진단을 내린다고 하면은 첫 번째 교만이고 두 번째는 자신에 대해 속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이 될수록 사단의 그 속임수가 더 고도로 발전됩니다. 사단은 거짓말장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라. 이 거짓말에 하와가 속았고 가인이 속았고 노아 홍수 때 8명 외에는 다 속았고 감쪽같이 속았어. 다 파멸당했어요. 예수님 탄생 시에도 다 속아서 예수님 맞이하지 못했어. 몇 사람만 알아봤어. 하나님의 아들이 그토록 위대한 이적과 능력을 베푸는 그것을 목격하면서도 제자들도 속았고 백성들도 여전히 사단에게 속았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이 될수록 사단의 이 속이는 능력은 더욱더 강할 것입니다. 택한 자라도 유혹하게 돼 미혹당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고도의 속임수가 또 강신술로 일어날 것입니다. 스피리추얼리즘이라고 하는 이 강신술 이것이 많은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멸망으로 가는 그 넓은 길에 다들 들어서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진단이 뭐냐면은 영적 안질이 걸렸다는 거예요.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눈은 멀쩡하게 떴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눈이 멀었다. 영적 소경이죠. 육적으로는 말짱한 눈이지만 영적으로는 소경이에요.
안질이 걸린 거예요. 현대의 대중 전달 수단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신자들은 심각한 영혼의 안질을 앓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여러 가지 비디오, 인터넷, 셀폰, 각종 서적, 잡지, 영화 이런 것들 통해서 음란물의 보급이 무방비 상태로 현대인들의 눈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 현대 죄의 통로 4S가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시나요? S로 시작하는 네 가지의 현대 죄의 통로입니다. 섹스, 성적 타락이, 스포츠를 통해서 사람들이 감각이 마비되어 있어. 관심이 다른 데로 돌려져 있어. 스피드, 바쁘게 돌립니다. 사단이 바쁘게. 바빠, 바빠, 바빠. 하나님의 말씀 볼 시간 없어. 예배 드릴 시간 없어. 바빠. 돈 벌기 바쁘고, 예, 재미 보기 바쁘고, 바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심각한 스크린. 이 스크린을 통하여 여과 없이 세속의 물결이 우리 가슴팍을 파고들고, 정말 이 기계들이, 이 문명의 기계들이 상당히 우리의 여러 가지를 편리하게 하게 하고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사단이 같이 이용해가지고 이걸 통해서 죄를 갖다가 무방비로 우리 안 속에다 집어넣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뭐 이 선과 악이 그냥 같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셀폰 중독에 다 걸려 있죠, 현대인들. 예, 이거 없으면 불안해요. 제가 예전에 담배 엄청 폈던 사람인데 여러분 담배 까기 주머니 없으면 막 불안해요. 예. 근데 꼭 그거 같아요. 그래서 이 셀폰을 어디다 두고 어차 이거 어디 갔지?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속에 죄가 엄청나게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죄악의 요소들이 동시에 바로 예, 아주 근접해 있습니다. 터치 하나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안지를 치료받을 수가 없어요. 참으로 아, 정말 어려운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가장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것으로 위안은 받긴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의 질병을 진단한다면은 세속과 탐욕에 너무 차 있다. 라오디게아 그 지역이 상업과 금융 중심으로 유명해서 시장 윤리, 영리주의 이런 데 이기심, 탐심 이런 것이면 가차없이 타협할 수 있는 세속의 대로가 그 안에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그렇습니다. 풍요롭습니다. 물질이 이렇게 풍요로울 때가 없었어요. 차고 넘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필요성을 더 못 느끼는 거죠. 이게 사단이 가져다 준 또 하나의 엄청난 질고예요. 질병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말씀에 부여해야 합니다. 진리에 부여해야 돼요. 영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그것이 세속의 부여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다. 다른 것으로는 이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 사실, 돈의 애착이 얼마나 강한지, 예,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 돈의 애착이에요. 예, 돈이라면 눈이 멀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계명이고 다 돈에 팔아버립니다. 이게 심각한 이 마지막 시대에 예, 그러한
병의 진단인데요. 그러나 희망이 있는 것은 이 동정과 연민의 대상이에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일곱 교회 중에서 가장 불쌍한 교회라고 우리 주님께서. 예. 여러분, 어떠한 가정에 여러 자녀들이 있는데 부모들이 누구에 관심 많은지 아십니까? 그중에 핸디캡이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그 자녀의 관심을 제일 많이 갖습니다. 왜요? 불쌍하니까. 예.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핸디캡이 있는 교회예요. 심각한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최고의 동정과 연민의 대상의 교회예요. 눈먼 거지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바디메오처럼 말이죠. 예. 근데 바디메오는 말이죠.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 지나갈 때 예수여 다윗의 예수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고쳐주세요. 하고 예수를 부르짖어서 눈도 고치고 구원도 받았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이 지도자들은 저는 예수님을 부르지도 않아. 예. 여러분 이렇게 찡찡대는 거 죄송합니다. 어떡하겠어요? 찡찡대서라도 깨닫게 해야지. 예. 육신적으로 가난했으나 영적으로 부유했던 소모나 교회하고는 정반대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예. 물질은 부유했으나 영적으로는 파산자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교리적으로는 어떤 잘못도 지적받지 않았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뭐 다른 데나 니골라당에 그런 사단의 회가 있다라고 하는 다른 교회 시대의 지적은 라오디게아에서 받지 않았습니다. 또 일하지 않은 데에 대한 책망보다는 오히려 일한 것에 대한 자긍 때문에 교회의 책망을 받은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최악의 병폐는 바로 스스로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한다, 내가 뭘 하겠다라고 하는 행위에 가득 차 있는 것이 가장 심각한 병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비참하게 보시고 자신은 가장 만족스럽게 여기는 까닭은 바로 관점의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은 영적인 면을, 교회는 물질적인 면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의 주님께서 책망을 마치시고 이제 치유를 권고를 시작하십니다. 이 이제부터 이제 참 중요합니다. 네, 치유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제 진단이 끝났어요. 진단이 끝났으면 그다음 뭐예요? 치료해야죠. 네. 자, 오늘은 치료는 이제 제가 페루 여행 갔다 와서 그때 치료하도록 하고 예, 여러분들이 미리 말씀 통해서 먼저 치료를 받으세요. 본문을 읽으시고 계속 준비하셔서 갔다 와서 이제 페루 갔다 와서 말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학장님이 공지사항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공지사항 잠깐 우리 기도하고 하늘에 계시는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 말씀을 드리고 받으면서 우리 가슴이 답답하는 이유는 뭡니까? 어쩌면 주님께서 이 마지막 라우디게아 교회 보내는 기별이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불편하고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실입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자신을 제대로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께 두 손 들고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눈물 없던 거지 바디메오처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저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 이 모든 문제 해결되는데 그건 못합니다. 우리 너무 잘났기 때문에 우리 너무 잘 살기 때문에 아버지 영적으로 거지요 눈멀고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데도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은 교회다. 진리를 가졌다. 안식일 기별 가졌다. 재림을 기다린다. 주님, 우리 실상을 바라보면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